12월 29일 수요일 아침,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모델이 되어주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의 그 이정표로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고 오늘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가리키는 그 방향으로, 하나님 말씀이 제시하는 그 길로 우리의 말과 표정과 태도와 우리의 손과 발이,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이 흘러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신뢰하는 복된 하루, 올 한 해의 마지막 수요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63장 신자 되기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제자 되기 원합니다. 제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제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제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 누가복음 6장 46절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 말씀.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다시 한번.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에 사는 제이슨 존 형제의 이야기입니다. 제이슨 형제는 청년인데요. 어느 날 예수를 따라 살겠다는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친구인 아담 형제랑 같이 그 제이슨의 그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결단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캠핑을 떠났습니다. 좀 색다르게 제가 느꼈습니다. 그것을 축하해주는 여행을 하는 경우도 있구나. 한국에서는 좀 못 보던 모습인데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제이슨 형제가 어느 날 캠핑을 가서 이제 모닥불을 피워놓고 앉아 있는데, 갈등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따라 사는 삶을 살기로 결단을 했는데, 그게 거기에 따른 책임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 따라 살겠다. 그러면 여러 가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것과 다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고민이 되는 거죠, 청년으로서. 저도 20대 때 그 고민을 깊이 한 적이 있는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이슨은 갈등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때 갑자기 누군가 제이슨의 어깨에 이렇게 따뜻한 손을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분명히 자기 주위에 아무도 없는데, 아담은 저기 딴 데 가 있는데 누가 자기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그 순간 제이슨이 받은 느낌은 무섭다는 느낌이 아니라 그 따뜻한 격려의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제이슨은 바로 예수님의 손인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비로소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그의 직접적 감각으로 체험하는 은혜를 받은 것이죠. 어린 시절에도 형제는 교회를 다녔다고 합니다. 텔레비전 부흥 강사의 말을 그가 아직도 기억한다고 하죠. 그때 그가 기억한 부흥 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처한 환경을 바꾸지 않을지라도 당신 자신을 바꿈으로 그 어려운 환경을 이겨나가게 할 것이다. 제이슨은 어렸을 때 텔레비전을 보면서 들었던 그 말을 청년이 되어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당시 자기는 자기가 변화되는 것이 싫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환경을 바꿔주기만을 기도했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여전히 이런 유아적 신앙의 모습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이슨이 모닥불 곁에서 자신의 어깨에 손을 얹어주시고 격려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그는 성경을 통독할 결심을 했고 성경을 통독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순간 제이슨은 말씀을 읽는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 저 너머의 믿음의 세계를 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영어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Beyond Miracles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기적 저 너머. 뭔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자기의 어떤 어려운 환경을 바꿔주시고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자기를 힘들게 했던 상황을 바꿔주시는 그런 기적도 좋지만 그거 너머에 그거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세계를 비로소 제이슨은 성경을 꾸준히 읽어나가는 가운데 깨닫기 시작한 것이죠. 제이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서로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권력 대신에 돈 대신에 하나님을 선택함으로써 주님의 가르침을 삶으로 살아내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제이슨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유양의 지체들에게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성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삶 가운데서 예수를 따르는 예수 제자 될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듣고 배우고 고백할 뿐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서 그 가르침을 살아내고자 몸부림치는 사람이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곧 하나님으로 예배하고 경배할 뿐 아니라, 그것을 기뻐할 뿐 아니라 그 역사적 예수가 실제 살았던 삶의 경로대로 자신도 21세기 현실 속에서 그렇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제자는 결국 삶의 예배자라는 것이죠. 고인물은 썼고 변화되기를 거부하는 인생은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으면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서 예를 들어서 부상을 당해가지고 한 달 정도 기부스를 하고 몸을 쓰지 않으면 근육이 금방 빠지는 것처럼 금방 이렇게 힘줄이 경직되고 그래서 굉장히 힘든 것처럼 신앙도 계속 활성화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계속 새롭게 되지 않으면 굳어지고 경직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삶과 고백이 따로따로 놀게 되는 신앙이 됩니다. 암과 실천이 전혀 연결성이 없는 바리새적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무슨 뜻입니까? 예수를 주 하나님으로 고백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째서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않느냐라고 예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죠. 이 말씀을 이 아침에 우리가 들으면서 마음에 찔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신앙인이라면 주님의 뭐라고 할까요? 이게 야단친다는 의미보다는 주님의 어떤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약간 슬퍼하시는 그런 음색으로 얘기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나를 주님이라 고백하면서 너는 나의 길을 따라오려고 하지 않느냐?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제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주신 것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면 안 되겠습니다. 자녀를 키워보신 분은 알겠지만 자녀된 자들은 성장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가 자라지 않으면 부모의 근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장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는 부모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을 때 지식의 성장, 정서적 성장, 특별히 영적 성장은요, 본인 스스로 그 성장의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는 그 대가를 지불해야 시험 성적이 잘 나오고 지식이 늘어나는 것처럼 영적인 삶도 예수를 따라가는 그 대가를 지불할 때 실제 제자의 삶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 저희 유양 공동체는 예수 제자 훈련 기초과정과 또 심화과정,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공동체 지도력 훈련 과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내년에는 일단 제자 기초과정 1단계를 상반기, 하반기에 거쳐서 동일한 훈련을 반복하려고 하고요. 모든 분들이 참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 다음에 2023년부터는 제자훈련 심화과정을 21주 과정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2023년 내후년 이제 하반기 들어가서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을 마친 분들에게는 공동체 지도력 훈련 과정이라고 해서 제가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지도력이라는 표현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좀 낯설 수 있는데
요새 쓰는 다른 말로 하면 처치 리더십, 교회 지도력, 교회가 공동체니까요. 그러니까 교회의 사역자, 교회 안에서 리더십으로 섬길 수 있는 자들을 양육하는 그런 훈련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됨은 성도됨, 구원은 거저 은혜로 받았지만 구원 안에서 자라가는 것은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 대가는 우리 위안공동체 안에서는 훈련이라는 과정으로 지불해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여러분 중에 아이고 내 나이가 몇인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교회 생활 30년 더 했는데 뭘 또 배우나.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나날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데 그 새로워짐이란 것은요,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성장이란 것은 가치관이 바뀌는 것이죠.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신앙 경력과 무관합니다. 내가 오늘 기꺼이 훈련을 통해서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그는 젊은이인 것이고 영원한 청년인 것이죠. 그러나 나이가 젊든 늙든 신앙생활을 오래 했든 적게 했든 뭘 또 더 배우나 바빠 죽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영적 성장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게을리한다면 그는 이미 늙은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나이 들고 늙은 것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항상성이 강화되는 거죠. 변화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생각도 습관도 안 변합니다. 정말 여러분 주위에 나이 많으신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분들은 그걸 절감할 겁니다. 정말 안 바뀝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하나님이 정말 그 은혜를 주심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인생의 시간을 저는 70 전까지로 뭐 개인적으로 다를 수 있지만 분명 보통 70 전까지는 그래도 변화의 여지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80이 넘어서도 바뀔 수 있겠죠. 어떤 분은 90세가 넘어서도 신앙의 성장을 계속해서 하는 분도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내게 더 가까이 오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시간, 우리 위양 성도들의 마음속에 기꺼이 훈련의 대가, 훈련이라는 대가를 지불함으로 주님의 제자 되기를 결단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이 아침에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진정 이를신 울신 이라했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매일매일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으로, 습관이 예수님의 습관으로, 그리고 삶이 예수님의 삶으로 변화되어 나갈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행복할 것이며 우리의 인생은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공동체가 그런 행복한 성도들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아침에 기도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